우리 함께 말씀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한 절이니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앞으로 몇 주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알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아갑니까? 각자의 답이 다 다르죠. 질문을 드렸지만 정해진 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일이 굉장히 재미있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는가 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알아갑니다. 각자의 답은 다 다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유익을 줍니다. 어떤 유익일까요? 바로 우리 스스로를 올바르게 알아갈 수 있다는 면에서 큰 유익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진면목을 깨닫게 한다. 진면목이 무슨 뜻입니까? 진면목은 본래 지니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말합니다. 즉, 나 자신의 진짜 모습, 본래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와 연결되어 있으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세상에 자기를 알기 위해서 많은 검사들이 있습니다. 심리 검사가 되게 유행이지요. 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를 왜 할까요? 다 자기의 모습을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은 그 심리 검사들이 왜 인기가 좋을까요? 자기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것 같아서 신기해서 인기가 좋습니다. 또 검사 내용이 나의 성격에 맞게끔 답을 내려주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지 그 처세술을 알려주기 때문에 참으로 편하고 재밌어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참 즐겁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심리 검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심리 검사와 같은 것들은 한 가지 제일 중요한 주제를 빼놓습니다.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전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칼빈이 말한 것처럼 나와 하나님의 연결점은 없고 도리어 왜곡되고 부족한 자기 자신을 공부하게 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제공하고 심지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할지 정리도 해주지만 제일 중요한 방향성이라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방향성,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중요 주제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알아가기 위해서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 깊이 논의해야 합니다. 방향성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쉽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성경만 펼치시면 됩니다.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들은 본래 정말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7장 28절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이 온갖 뛰어난 그리스 학자들, 또 철학자들이 즐비한 학문의 도시인 아테네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28절에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들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하지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의 힘의 원동력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누구 안에서 사느냐? 바로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29절을 또 읽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너희 철학자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묻고 또 천재라는 그리스 아테네 철학자들에게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상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서 자기를 잘 아는 듯 하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핵심이 빠졌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에 엄청나게 똑똑하고 또 뛰어난 학자들이 많아서 그 학자들이 모여서 골똘히 머리를 모아서 생각한 뒤에 심리 검사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나와 여러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해 줄 수 없습니다. 한계가 명확하지요. 왜냐하면 오늘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원동력이자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없으니 반쪽짜리인 것이지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 자신에 대해서 궁금하다.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나는 어떤 꿈과 비전으로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나는 누구일까? 하는 중요한 질문을 하고 계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깨달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또 어려운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첫 시간 하나님과 또 나를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죠. 창세기 1장 1절을 다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첫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하고 싶으셨던 첫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책들을 보면은 또 뛰어난 저자들이 글을 쓸 때를 보면은 첫 머리에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 감동을 주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였습니다. 수많은 독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시지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만물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는 진리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만물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 주도권 또한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 첫 머리에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하셨지요. 독자들에게 자기를 가리켜 창조주라고 소개하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으니 모든 만물을 누구를 향해 살아야 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지요. 말씀을 살펴보는 우리들의 방향성이 금세 명확해졌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모든 존재가 그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뿐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가족, 친구, 사촌, 직장 동료, 지금 이 시간에도 바깥을 돌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진리입니다. 신자와 불신자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만 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입니다. 심지어 이 진리는 온 세상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잡수셨습니까? 밥 한 공기에 들어가는 그 작은 쌀알들,
김치의 재료가 되는 배추, 또 구워 먹었던 물고기나 소고기 같은 동물들, 우리가 숨쉰 공기와 아까까지만 해도 찬란하게 빛나던 태양, 앞으로 뜰 달과 이 우주의 수조 개나 빛을 발하는 별들도 결국 하나님을 향해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이 기억나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그를 힘입어 살아간다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들만을 비롯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와 생명체가 아닌 모든 것들도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방향성이 우리 안,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인정하면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적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지요. 첫 사람인 아담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동물들과 세상 모든 피조세계의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말은 의미와 정체성을 지어준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정체성을 부여해준다는 것입니다. 왜 이름이 중요할까요? 이름을 가진다는 말은 인격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 사회에서 노예제가 있었을 때 노예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은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노예들은 이름도 없고 인격으로 대우받지도 못한 채로 평생을 주인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름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자유인을 상징하는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첫사람이었던 아담은 하나님에게서 이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고대 사회의 노예처럼 부려먹으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하나의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 하나의 자유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자유인이었던 아담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을 맡게 됩니다.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이름과 의미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이름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름을 붙여주는 행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이유도 아담이 하나님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피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우리의 겉모습이 하나님의 겉모습과 동일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수행하시는 일들을 닮을 수 있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극히 제한된 일이지만 그 일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인간에게 허락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다스리고 통치하며 만방의 모든 피조 세계에 이름을 붙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잠깐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의미를 또 영향력을 주변에 끼치는 사람들입니까? 쉽게 말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 가운데 작은 부분을 맡기셨다는 것은 굉장히 놀랍고 감사한 일이지요. 듣고 있는 모든 분들께서 아담과 같이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이 어깨에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맡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녹록하지는 않죠. 아침에 일어날 때를 예를 들어볼까요? 너무 피곤해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겨우 일어나서 늦장 부려서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바로 핸드폰의 알림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하는 일이지요. 인간이 전화하고 또 문자하려고 그 작은 기계들을 만들었는데 도리어 그 기계에 묶여서 카카오톡, 유튜브, 쇼핑 알람, 게임, 페이스북 그런 것들의 시간을 낭비합니다. 우리는 이 작은 기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받으면서 시간을 낭비합니다. 원래대로라면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르자면은 우리가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통제권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첫 발자국입니다. 우리의 의무와 책임은 모든 피조물과 세계에 향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기계에 붙들려야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의미를 끼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굉장히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간단하게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하기보다는 말씀을 한 구절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통제권을 되찾아서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꺼이 그 통제권을 드리는 것이지요. 저는 아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만물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고 하나님의 법칙과 섭리, 힘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해 살던 피조물들을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크게 멀어졌으며 땅과 바다와 하늘과 더불어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평화롭게 어울려 살았던 피조물들과 인간이 그 죄의 문제 하나 때문에 경쟁하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피조물들이 이제 기다리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이 길고 긴 생의 모든 싸움들이 종료되고 모두가 하나님의 안에서 구속되어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우리 존재들은 그래서 나 혼자만 잘 살고 나 혼자만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우리들은 우리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속해 있는 피조 세계를 향해서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들만을 위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망쳐놓았던 그 피조 세계를 위해서도 그 피조 세계를 놓아주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구원받기 이전에 세상과 화평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베드로 전서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 전서를 펼쳐보면 좋겠는데 베드로 전서 2장 1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나그네입니다. 자, 2장 11절과 12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에 따르면은 이 신자들의 집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하늘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사는 방식은 방종해서 사는 이방인들과 달라야 한답니다. 베드로 사도가 핍박받는 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왜 이렇게 말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현재 상황은 비참합니다. 또 고난이 깁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이 기간이 결코 길지 않을 것이며 우리에게는 영원한 고향이 따로 있으니 이 세상을 거쳐가는 나그네처럼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그네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나그네처럼 산다는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마음대로 살라는 뜻입니까? 너 어차피 거쳐가는 인생이니까 지금의 삶을 최대한 즐기며 살아라 하는 것일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의 삶이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달라야 한다. 모범을 보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를 가리켜 멋진 나그네가 되라고 합니다. 선하고 멋진 나그네가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의 세상이 잠깐 거쳐가는 것이고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빌려 쓰는 입장이라고 말합니다. 내 소유처럼 보이는 많은 것들이 실상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죽고 나서 가져갈 수도 없지요. 우리 시대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나그네 인생을 가리켜 방종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왕 주어진 삶을 그냥 내 맘대로 살겠다 하면서 빌려 쓰는 이 세상 함부로 씁니다. 재활용 분리수거는커녕 환경에 도움되는 일 하나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공기를 마구 오염시킵니다. 또 바다에 쓰레기 섬을 만듭니다. 심지어 요즘 뉴스를 보면은 지구 대기권에 인간들이 버린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떠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사람과 달라야 하지요. 어때야 합니까? 성경에 심취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지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이 세상을 아주 소중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께서 누구시기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듯 우리의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아주 작은 일부터 충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줍고 분리수거 잘하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방향으로 세상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이미 분리수거 잘하고 환경을 위해서 일을 잘하고 있다면 각자 생각하는 선한 나그네의 삶을 한 가지씩 매일매일 더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매일매일의 작은 삶이 도대체 이 세상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 나 혼자 분리수거하는 일이 도대체 한국의 그 많은 쓰레기를 다 줄일 수 있단 말일까? 의심부터 하지 마시고 이 선한 작은 일들이 쌓이고 쌓이면은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 선한 일을 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오시는 날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광 돌리는 일은
굉장히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우리의 행동 중에 아주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이러한 일들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이 온 세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행하신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지요. 오늘 우리들은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삶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을 지어주셨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것과 세상의 선한 나그네로 살아갈 것, 그리고 또 모쪼록 우리들이 이러한 사실을 항상 느끼면서 여태까지 소홀했던 그 작은 일들에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묵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하시는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에게 맡기신 선한 나그네의 삶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치열하게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 만물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저희는 까먹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빌려 쓰는 이 세상을 함부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선한 나그네로서 각자의 삶 속에서 작은 배려의 일들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